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신영준 목사님께서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풍성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이니비카요랑 디오스 아샤이 마이 마간당 플라노 사인용 부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필리핀 따갈로그 말입니다. 필리핀 레가스피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영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모교회 춘천 성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정하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도 많이 주고 노예도 섬기고 목사님들 많이 섬기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많이 자부심도 느끼고 모교회 출신으로서 또 참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하신 일, 청도교회가 잘하신 일은 아무래도 신영준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배출하시고 또 목사님들 배출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분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 열정과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참 제가 또 많은 격려와 위로 또 도전도 받고 또 많은 자부심을,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준비한 선교 사역에 대한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환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끝끝내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생명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율법자고 자신이 그러한 리더인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언젠가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이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끝끝내는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유명세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심지어는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의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많은 뒷조사, 자녀들, 부모들, 또 사촌의 팔촌까지 막 뒷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 없나 이렇게 막 찾듯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들, 또 형제들, 아니면은 뭐 친척들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막 뜯어내서 예수님을 그러한 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그러한 이렇게 따르는 데서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면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떠한 범죄와 흠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논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대조하면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빨리 뒷조사해봐라, 형제 친척 막 이렇게 뒤져봐라 하면서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가서 속이고 또 위협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밤을 새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애쓰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서 누명을 씌우고 뇌물을 주고 속이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어쨌든 그곳에서 그 명예에서 실추시키려고 그런 거짓과 속임수, 그런 것들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그 다음 절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끝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성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욕심과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일까, 그렇게 계속 혈안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희생해 가면서, 그들이 끝끝내 순교해 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과 또 부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이 그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대조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대조를 이루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지고 그 마음에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욕심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으니 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 임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후에 10년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힘이, 권력, 군사, 또 많은 부. 하지만 그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기심, 질투, 자신의 욕망,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울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어린 자이고 또 그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도망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용서함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그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을 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사울을 살립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과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또 용서함을 경험한 자로서 자기의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살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계속 살리려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추하고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울,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 그는 사람의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속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자와 사람을 살리려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교회에게, 또 교회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받고 그 마음의 여유와 용서와 그 마음의 용납과 그것을 품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고 그것에 따른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그 밀알이 죽어야지만, 썩고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임신했고 같은 그 때에 출산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실수를 했든지 어떻게 아이를 눌려서 죽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근데 상대방 아이는 살아 있어서 몰래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친부모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친모는 알겠죠. 자기 아이가 어떤지 아닌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서로 막 옥신각신합니다. 사나이가 내 아이다, 아니야 사나이가 내 아이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때 아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뭐 그때 그 시대에 DNA 그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끝내 이 사건을 왕에게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너무 해결하기 어려워서 왕도 고민하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 가져라, 칼을 가져와라, 반반씩 자르게. 그때에 그 친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친모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친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있고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있고, 그렇게 마땅히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것들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신의 아이가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평생 자신이 그 아픔을 마음속에 짊어지면서 친자식이지만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으로 커가는 것들을 봐야 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겪어야 할 그것들을 자신 마음에 품으면서 자신이 그 희생과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기꺼이 그 고통과 아픔, 그 마음속에 그 엉어리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짜 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반절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때 왕의 말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법이다. 이게 정의다. 이게 규칙이고 이게 규율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멋있게 말합니다. 법이고 정의고 엄청 유창하게 공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하지만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 아이도 죽어야 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너도 행복하지 못해야 된다. 내 아이가 죽였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경험해봐라 하면서 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모는 그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죽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은 그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힘과 그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아픔을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라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친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릅니다. 만약에 나는 희생 치르기 싫다,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 주장하다 보면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것 당하기 싫다, 내 권리를 찾겠다 하면은 생명은 죽습니다.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것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꺼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생과 그 생명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자의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떠한 헌신이 있지 않고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 선교지로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들과 여러 가지 많은 재정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대가가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죽을 수가 있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더욱더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선교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레가스피에 유명한 것은 그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마yon 화산입니다. 예, 저희 가족이고요. 예, 이걸로 할게요. 예, 저는 이제 저희 사역 보고와 그 마연산이 작년에 터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와 또 교회 사역, 제자와 사역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눈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레가스피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지역이고요. 같은 섬에 루손 섬에 있습니다. 차로는 한 12시간 걸리고요. 비행기로는 1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인구는 한 25만 명. 그다음에 그 비콜 지역, 그 강원도라면 춘천, 도청 소재지 같은 그런 행정 중심 도시고, 그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 제가 그 레가스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마yon 화산이 크게 터져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한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터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화산이 터져서 급하게
대피소로 대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호 물품도 하고 군인차들이 와서 저희가 센터가 10km 그 화산으로부터 10km 지역이 있는데 10km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도 사람들 살고 저희들도 그때 그 당시에 좀 위험해서 시내 쪽으로 대피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과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건 물, 알코올, 마스크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준비해 가지고 일단 그 대피소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제 화산이 끝나고 폭발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가서 또 그때 이제 또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그 집들도 무너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먹을 것들 구제품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 대피소라고 해서 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를 이렇게 비워가지고 임시 대피소로 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매일 도시락 한 8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피소에 가서 모든 대피소는 갈 수 없고 우리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대피소 3군데를 돌면서 그 지역에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밥 한가마 해가지고 이렇게 치킨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이게 교실인데 그곳에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요 아이가 그때 당시 태어난 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대피소에서 갔는데 또 대피소는 사람들이 많고 위생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기장이랑 그 위생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화산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우리가 그쪽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때 참 고마웠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도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이거 꾸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꾸보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분들 저희 교회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오셔서 또 예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이제 그쪽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 신방도 하고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제자와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회 사역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들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부터 저희가 제자와 모임을 강화해서 전체 성도를 이렇게 다 그룹을 나눠서 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이제 젊은 엄마들 이렇게 좀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들 또 밑에 또 제자들 또 만들어 가지고 그들도 성경 공부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 사업인데 거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학교 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 또 청소년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피딩 사역이라고 급식 사역입니다. 초등학교 4군데를 돌면서 일주일에 한 800명 어린이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쪽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해서 애들에게 간식을 많이 못 주고 또 아침을 많이 걸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닭죽이나 코코아죽 또 마카로니 수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매주 화수목 4군데 초등학교를 돌면서 그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고 학생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교 이제 안에서 이렇게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0시까지. 오전 간식 시간, 오후 간식 시간. 그 간식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급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여기는 3월 말에 이제 졸업을 하고 4월, 5월이 방학입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올해 사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치원들 통해서도 유치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유치원 담당하고 교육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교구가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열악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구들을 준비해 가서 또 한국에 계신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그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소풍도 가고 또 이렇게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알리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근데 6월달에 또 걔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이제 또 우리가 시작하고 복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거기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전에 김낙근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5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지금 건물이 있고 자립했고 지금 또 한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남전도에 하고 또 전국 남전도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솔수거리라는 지역에서 교회와 그 대학교 성경 공부 센터를 이제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개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자립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특별히 저희 지역 밑에 섬이 있는데 마스바떼 그쪽 섬에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를 양육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더 이제 섬이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하고 많은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자화 사역, 제가 대학생 제자화하고 고등학교 제자화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그 학생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잘 훈련시켜서 이제 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전도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풍도 가고